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11월의 첫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의 시간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지는 계절에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을이 깊어지고 단풍들이 정말 상가들에 이쁘게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남양주와 양평을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상가들에 물들어 있는 그런 단풍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단풍은 작년에 있는 물들었던 그 단풍보다도 더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게 물들어 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만큼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있다는 이유도 되겠지만, 작년에는 겨울이 금방 이렇게 찾아와서 단풍이 그렇게 이쁘게 물들 틈도 없었던 것만 같습니다. 사실 단풍들이 상가들에 피어오르는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물들어가는 것은 나무들이 겨울을 다 준비하고 또 그 나무가 살기 위해서 그 잎이 말라 죽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나무가 살려고 그 뿌리로부터 수분이나 영양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잎이 말라 죽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단풍 나뭇잎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죽어가는 모습이 우리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저녁이 되어 해가 질 때에 그 항원빛에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이, 그 저녁 노을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생각해 보면은 말씀으로 이렇게 백발이 되어 늙어가는 것도 우리 인생으로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것은 죽음으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날씨가 좋은 가을에 주의되어 이 차가 막혀 단풍 구경을 가듯이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단풍이 물들어 죽어가는 것은 새로운 한 생명을 또한 얻기 위해서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어김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의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몸을 가지고 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는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육신의 죄의 모양은 이때 우리 육신과 같은 이러한 죄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죄가 없는, 죄의 모양은 있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만세 전부터 죄가 없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허다한 육신의 모든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에서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단번입니다. 처음부터 죄가 없는 분이
처음부터 죄가 있는 오늘 우리 육신에 찾아왔습니다.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 처음부터 죄가 있는 우리 육신에 찾아왔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일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왜냐? 말씀으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예수라는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발견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의로 발견되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는 영으로는 그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의 옛사람,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발견되어지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의 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 뜻이 운행되어지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와서 말씀의 예배로 오늘 우리와 함께 변함없이 죽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져서 가을이라는 시간에 단풍이 물들어 죽어 새 생명을 준비하며 지금 죽어가고 있듯이 말입니다. 지금 단풍이 물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겠습니까? 자연의 섭리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자연의 섭리가 죄가 있다면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한 죄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66권에 농명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죽음으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런즉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참뜻이 우리 안에 말씀의 의로 발견되어지고 있는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 눈에 보이는 필요한 것들입니다. 의식주의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은 과학도 증명하고 있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5%도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5% 너머의 그 95%가 되는 그 실상의 모습이 감추어져 있고 바로 그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그 일부분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은 하나님의 참 사랑이 흐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2절의 말씀으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지도 않는데 우리가 오늘 무언가를 구하고 있다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기도의 응답을 100%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미래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반드시 말씀으로 먼저는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있어야 할 줄을 더 알고 잘 더 알고 있다고. 33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임하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120명의 문도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로 가시기 그 전에 공생했기 전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먼저 들춰내주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0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10절의 말씀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나라고 하는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는 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디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 사망의 몸, 이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멸하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 거기에서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것을 내려놓을 때에 바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고 곧바로 하나님의 의로 발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산수훈의 말씀에서도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돼야지만 그 십자가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지,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함께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예배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가려져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 그런 우리의 모습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참뜻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그래서 그 가난한 심령이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의 성취하심으로 살리는 영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9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로마서의 말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회전되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맘때 첫째 주부터 이렇게 작년 이맘때 첫째 주부터 시작한 로마서의 말씀이 정확히 오늘 또 이렇게 11월 첫째 주가 되어가지고 1년이라는 시간이 정확하게 지나가고 로마서의 그 53강의 말씀으로 지금 그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정하지도 않았는데 정확히 1년이라는 시간이 되어 약속의 말씀을 받으며 이렇게 전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살리는 영으로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함이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어디 우리 그 인간들끼리 하고 있는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는 약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9장 9절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약속의 받은 말씀을 먼저 받으며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나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게 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명년이 되는 정확히 작년 이때에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선포케 하시고 그리고 딱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도 엄마 태중에 10달이 차야 나오는 것처럼 그 명년이 오늘이 되고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새롭게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또한 약속의 자녀로 명년이 되는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또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 안에서 보면은 작년이라는 과거의 시간과 오늘이라는 현재와 또한 명년이라는 미래는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시간으로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존재하는 이 시간이 곧바로 과거가 되고 또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마치 삼위의 하나님처럼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지 않고 있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0절의 말씀을 이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로마서 10절 말씀에 9장 10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작년 이맘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셨다면 이제 그뿐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도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에서도 성취하며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여러 사람을 통해서 임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난다 해도 다 한 사람의 씨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사람 여러 모양의 말들이 복음이라 하며 이 매스미디어의 시대에 복음이 흘러 넘치고는 있지만 그 말이 참말인지 혹
혹세 무민의 그 사람 생각에 육신의 생각에 말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살아서 구별할 수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이 약속들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삭입니다.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여러 사람이 말할지라도 진리는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그 아들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의 밭이 정말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나옵니다. 모양은 달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는 분은 그분 한 분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입의 모양을 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은 단 한 사람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모양이든 나쁜 모양이든 사실 그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지는 그 씨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임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받는 마음밭이 지금 길가밭이냐 돌밭이냐 가시떨기밭이냐 좋은 땅에 떨어지는 좋은 땅이냐 그 땅에 지금 떨어지는 이 하나님의 씨가 지금 어디에 떨어지고 있느냐 우리 마음의 밭을 점검하라고 말씀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23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리스도의 씨가 임하고는 있는데 지금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씨도 맥히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밭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씨가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게 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의 씨가 맺히지가 않습니다. 씨도 맥히지는 않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그런 밭들 이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어제 우리도 이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의 말씀에 이어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을 때는 이방인 같은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순간에는 잠깐 기쁨으로 받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지는데 그런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인내라는 열매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냥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뭐 그 중간에 십자가가 있겠어 하면서 뭐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미 내 대신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주고 또 들으면서 예수 내 대신 예수 사랑 하면서 아니 사람을 우상으로 세워놓고 정교로 자유신학에 그 자유신학주의로 빠져가지고 가톨릭처럼 세상으로 다 흐르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믿는 일들이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환난이나 박해나 이 세상살이가 좀 어려워지면 금방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돌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22절의 말씀에 네 가지 종류의 분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마음밭들이 나타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갖고 믿음의 행함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왔기는 왔는데 육신의 생각이 남아 있어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증명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말씀의 평강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이 일은 사람의 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을 위해서 지금 말씀의 예배로 이렇게 기도와 말씀의 예배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예배의 모양이지 않겠습니까? 23절의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노아의 방주에 3층으로 구성되고 에스겔 성경이 3층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100배, 60배, 30배 좋은 땅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고 죽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느 밭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에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정말 좋은 땅에 뿌려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일이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로마서 열어진 9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말씀을 받는 밭 정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입니다. 말씀을 받는 밭과 같은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인데 다시 말하면 이삭은 그리스도의 표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내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또한 되고 있습니다. 리브가라는 레베카라는 영화도 있고 레베카라는 그 뮤지컬도 있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레베카라고 말을 하는데 리브가는 그 이름의 뜻은 동물이나 짐승들을 매는 끝, 올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리브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육신의 이 사람의 생각을 올가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의 섭리가 운행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올가매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을 올가매는 그 짐승이나 동물들을 올가맨다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 사람의 생각을, 이 육신의 생각을, 이 짐승의 생각들을 올가매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 레베카라는 이름의 뜻도 있습니다. 리브가라는 그 이름 안에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땅으로 발견되어지는 마음의 밭이 우리 안에 생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선악이 구별할 수도 없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택하고 있는 일입니다. 택하다는 이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은 이 택하다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로 흐른다든지 자유신학으로 흘러가지고 그 신화 족보와 철학의 그 교리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데,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택하고 정하고 뭐 이런 의미보다는 홀로 하나이신 스스로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다 보니까 이미 이 택하다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미 택한 일이 오늘의 일로, 하나님은 택한다고 하면은 그 그리스도만 택한 일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 옛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택해놓고 있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만 택해져 있는 것이지 무엇을 택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홀로 하나이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가하게 지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구별해서 택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지만 불의한 모습으로도 일단 나타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해 넣으라고. 그러면 택한다면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영적 흐름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참복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한번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날이 경험되어질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봉사, 어떤 이러한 육신의적인 모습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결과인 것이지,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되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믿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육신의 생각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응해주시는 그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응답되어져 나가고 있는 오직 의인의 믿음이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넘어서 오늘 본문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9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모세오경의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그 25장 23절의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2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바로 이 그 창세기 25장 23절의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인용을 하고 로마서의 말씀으로 지금 펼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지금 리브가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6, 9절의 말씀부터 잠깐 보도록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29장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5장 19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명령 이때에 사라로부터 아들이 나오겠다는 이삭이 낳아졌습니다. 이삭이 낳았고,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이삭은,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이 뭐 20대 30대 결혼한 것이 아니라 40세가 되어가지고 리브가를 맞이하였습니다. 40의 해달별이 나오는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아브라함의 친족입니다. 리브가는 자기 조카의 딸을 지금 리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친족과 함께할, 그 말씀은 친족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뜻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이삭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아내의 입장에서, 사라나 리브가의 입장에서 그 관점에서 또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몸을 이루고 이삭과 리브가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간구하매 이삭이 르브가하고 결혼해가지고 바로 자식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60세가 되어야지만 그 리브가로부터 쌍태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과 60의 비밀이 거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의 강구를 들으시며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2절의 말씀에 그 아들들이 지금 리브가의 태중에서 복중에서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지금 우리 안에서 선악이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과 우리가 견주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일 것입니다. 우리 태중에 지금 싸우고 있는 일들입니다. 내가 리브가라고 한다면.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 말씀을 23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로마서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23절의 말씀에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쌍둥이를 리브가는 태어나게 합니다. 사라는 이삭을 태어나게 하는 한 사람을 태어나게 했지만 지금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는 지금 쌍태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는 에돔이라는 그런 별칭이지 않습니까? 에돔 족속, 그 에돔 족속이 되는 거고, 그 26절의 말씀에 후에 나온 아우는 지금 야곱입니다.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방붙임을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60이 되어야지만 지금 그 리브가로부터 나오는 지금 그 생명들이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 안에는 정말 많은 말씀의 비밀이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사실 드러나기 위해서 숨겨져 있는 것인데, 그래서 리브가는 죽은 나이가 성경에서는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고 사라는 127세에 죽고 이삭은 180세에 죽고, 하지만 리브가는 죽는 그 나이가 없습니다. 왜냐? 왜 언급하고 있지는 않느냐면 그 리브가는 오늘 우리로 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형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한 태 안에서 두 생명이 있는,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낚아챈 그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41대와 42대의 생명이 지금 리브가 안에서 한 태에서 복중에서 지금 쌍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마태복음 그 계보부터 시작하는데, 그 마태복음 1장 17절에 지금 이 대목에서 14 앞에서 42대의 계보가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 누가 낳고 그걸 계속 보게 되면 아무리 눈을 씻고 세어보아도 한 대수가 부족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2대가 아니라 41대로 끝나고 있음을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 많은 학자들이 그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내서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마태복음의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세리라고 하면 오늘날 세무공무원과 같은 그런 은행 직원들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수에 민감한 사람들입니까? 그러한 세리 마태가
이 대수를 잘못해서 기록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되더라. 14는 42대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41대로밖에 끝나질 않습니다. 왜냐? 지금 그 말씀 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되더라. 그리스도까지라는 지금 이 말씀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안에 두 생명이 쌍태로 지금 에서 야곱처럼 한 태 안에 두 생명이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41대 그 예수 안에 이 42대 그리스도까지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한 대를 숨겨놓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비밀이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드러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열리면서 리브간을 통해서 평강의 말씀이 임해야 우리 육신의 생각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지만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창세기 4일째 해달별의 그 믿음에서 출발해가지고 60세에 쌍둥이 자식을 낳은 창세기 6일째에 그 6일째에 사람만 만듭니까? 짐승을 먼저 만들고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37장 27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3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31장 27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예레미야 3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31장 27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 구약의 4,000년과 신약 2,000년의 천지창조 6일째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시며 오늘 이 땅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잊지 말라고. 구약의 4,000년과 신약의 2,000년의 이 6,000년의 역사가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역사가 그래서 6일째가 되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쌍태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의 집에 마음의 밭에 지금 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밭이 되어 있어야겠습니까? 오늘 믿는 우리 마음의 밭에 지금 뿌려주고 있다고 하는데 길갓밭이 되어 있어야겠으면 돌밭이 되어 있어야 돼 가시떨기 밭이 되어 있어야겠습니까? 좋은 땅의 밭이 되어 있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하심이 약속의 말씀으로 정말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데 이 사실을 흘러가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고 지금 과학이 증명을 하고 있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가 그걸 그대로 조명하며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에 진실로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심이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유다집과 이스라엘 집에 뿌린 날이 이르르니 그 날이 이미 오늘 이 땅에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3절에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9장 13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장 13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인 에서는 미워하고 그리스도인 야곱은 사랑하는 한 태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타내시는 41대와 42대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까지 14대가 되는 그 말씀의 비밀이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취함을 반드시 가지게 하십니다. 오늘 믿는 여자 우리로 하여금 말입니다.
한 여자가 처녀로 발견되어 그 처녀가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는 그 시간의 여정 가운데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시간이 우리 안에서 한 축으로 이루어서 어느 우리의 믿는 여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너라고 하는 사라에서 니불가로 넘어가는 이 한 축 안에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들이 하나하나 이제 들춰나겠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시작점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 믿어 하나가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하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은 곧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과 형평 속에서도 분명하게 그 말씀의 역사심으로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믿는 믿음으로 오늘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